얘들아, 다시 큐티야 자라라라라라라라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3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준사님과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내용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봐서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아마 주기도문 내용이라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체크해야 될 게 있죠? 뭐 있죠? 네, 인물에는 동그라미, 지역에는 세모. 한번 체크할게요. 네, 체크해봤나요? 오늘 인물만 나오네요. 예수님,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아버지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며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드리는 자의 필요를 알맞게 채우시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바꿔주시며 온갖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 간절하게 빵을 구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고민하지 말고 좋은 것, 성령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귀찮아서 에이 이제 그만해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그 요소를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번 주 주일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 Yes. 두 번째가 뭐냐? 안 돼. No.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wait. 기다려.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였을 때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도 해주시고요. 아니다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적용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마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기도하며 기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치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를 하고 이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큐티를 마치고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